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고백이나 표현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누군가가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아니 우리의 상황을 안 됐다라는 표현은 그래도 조금 괜찮고 이해할 수 있지만 불쌍해 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사실 우리가 반갑고 달갑고 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 써 있는 불쌍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할 때는요, 그 분위기, 그 상황, 그 전개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상에서 말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그런 데서 통하는 안 됐어 불쌍하다라는 의미와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불쌍함이란 단어 안에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개척을 한 이후에 제 기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기도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바뀌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새벽에는 좀 크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기도 속에서 드리는 이 두 가지의 기도, 하나님, 한 가지는 살려주세요라는 기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냥 너무 익숙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나 익숙한 기도인데요, 많은 경우에는 익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삶을 말하고 나의 사역을 말하고 나의 상황을 말하고 내 마음을 말하고 내 형편을 말할 때가 이 기도 안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알고 성도의 가정에 진행되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을 알게 되면 이 기도는 더 진해지고 더 뜨거워집니다.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저는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잘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의 한계가,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저는 이 두 가지 기도를 갖고 5번 반복이 되든지 10번 반복이 되든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갖고 나아갑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짧은 기도, 심플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들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성경 박사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뭐 율법에 통한 사람들, 또 그 중에 일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되게 종교적이었고요, 상당히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하고 아마 우리하고 성경의 구약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진짜 저리 가라 될 거예요. 게임도 안 될 겁니다. 정말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오경 말씀에 대해서는 내노라한 사람들인 만큼 그들의 실력이 출중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따라가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누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막 진짜 열심히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는요, 그 예수님이 그 힘을 보여주실 때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기보다는 정말 그 시대에 소외받은 사람들,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와 생명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되게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습관인가 하면은요, 성경을 읽다가 믿음의 사람은 나이고 믿음이 아닌 사람은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예수님 막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곤욕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막 예수님의 잘못됨을 막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거든요. 그 사람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별로 생각을 우리는 안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그냥 제자들의 자리인 것 같고요,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인 거로 나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너무 나를 그렇게 후하게 믿음의 자리에 있는 나만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저는 그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 나, 서기관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가들과 같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분명히 함께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치유를 그런데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나. 어쩌면 나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일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현대 기독교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너무나 구별이 되고요.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면은요, 때론 우리도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저는 믿음의 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서 열린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열리지 않으면은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게 열리지 않으면은요,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되게 마지막 부분에 이 맹인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고 만난 거예요. 3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35절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구걸하는 것이고 그게 일상이고 그게 삶이었겠죠.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에게는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더 수군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여러 가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니까요. 그래서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37절 보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삶 안으로, 상황 안으로 지나가신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다음 절이 이 맹인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 다음 절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맹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지금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긴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은 메시아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이사야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이 맹인은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수의 메시지를 듣고 알게 됐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 들은 예수의, 나사렛 예수가 이 맹인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됐고 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적인 유교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성경에서 이 성경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하려고 할 때 조금 어긋나거나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겸손하고 예를 차리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것 앞에 저는 이 절제하고 너무 유교적인 그러한 백그라운드에서 막혀있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어느 정도는 좀 벗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질서 안에 바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행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 그런 예를 지킨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말도 못하면서 쭈삣쭈삣하면서 가만히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되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막 꾸짖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는 충분히 읽으실 거예요. 막 큰 소리를 내야 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큰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좋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큰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네 이렇게 부추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눅이 들고 약간 힘들어지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갖출 것 다 갖추고 지킬 것 다 지키고 다른 사람 먼저 하세요. 다른 사람 먼저 만나세요. 물론 그 자리를 뺏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이스하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간절한 만큼, 애절한 만큼,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만큼의 나를 갖고 만나는 겁니다. 그 고백이 큰 소리로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의 소리가 됐든 소리는 크게 지르지 않지만 두 손을 들고 예수님에게 내 두 손을 올려드렸든, 왜냐하면 이 맹인은요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것도 큰 소리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예수님 만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얼마나 기도를 생각하고 예수를 마음에 두었는지 한마디로 표현이 됩니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자비를 내 위에, 내 삶 위에 부어주세요. 올려주세요. 믿음에는 특별한 지름길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새치기, 믿음의 이 쇼트컷, 저는 그런 거 없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따지면 믿음의 선조들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25년 그러면 안 돼요. 15년으로 컷해버렸어야 돼요. 요셉 17살에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가족들한테 배신당했어요. 13년 동안 총리 될 때까지 그거 7년으로 줄여야만 됐어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쇼트컷은 아닙니다. 지름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더 먼저 더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있구나. 그것은 이 맹인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리더들이 막 예수님 험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모함하려고 할 때는 사실 예수님 껐떡도 안 하세요. 그냥 한마디로 딱 일축해버리시고 아무 소리 못하게끔 너무나 확실한 분명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을 압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예수님 되어주시는 그 장면이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구하면서 고쳐달라고 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그냥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게 예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되세요. 가만히 있지 기다리시지 못하시는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게 걸림돌이 생겼네요. 처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소리를 들으셨는데 반응은 없으셨어요. 오히려 앞에 막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맹인이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조용히 하라는 거죠. 시끄럽다라는 거죠. 그럼 웬만해서 우리도 기 죽어요. 웬만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보니까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러면 아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보다 더 큰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목소리가 이만큼의 소리였다라고 보면요, 이거보다 더 커진 소리잖아요. 이 소리에서 더 커진 소리 이만큼이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찾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으면 멈출 수 없는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 또 한 번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점잖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끝났어. 이게 아니라 더욱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말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맹인이 했던 거예요. 처음과 두 번째의 차이가 뭐냐면요, 처음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배운 게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똑같은 기도인데 이 두 번째 똑같은 기도 앞으로 나아가는 크리스찬은 처음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숫자가 적어지는구나.
처음은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앞에서 시끄러워하니까, 조용히 하니까, 막 꾸짖으니까, 막 상황이 기도할 상황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막 어렵게 만들고, 공격도 있고 방해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런 줄 알아요. 거기서 기도가 닫혀요. 거기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무릎이 닫혀요. 간구와 고백이 닫혀요.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예수를 구하는 맹인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믿음이 되고 믿음의 근육이 된다는 사실을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두 번째가 진짜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전 예수님이 이 맹인을 처음 소리를 들으셨고 두 번째 소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게 너의 진짜 믿음이야.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소리 커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맹인의 믿음을 아셨고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속을.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짠지 흉내내는 건지 뭐뭐 하는 척인지 가짠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진짜구나. 정말 예수님을 원했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었구나. 정말 예수님을 바랬구나. 처음 한 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서 멈췄던 여러분의 기도가 있으셨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그런 말씀과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내용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더 멋지고 근사하게 그냥 기독교적인 표현 다 넣어가지고 성경 말씀 막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도 갖고 오라는 뜻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원하면 한 번으로는 멈출 수 없는, 나를 한 번 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쉬운 건 없습니다. 이 맹인 어려워요. 국어를 알면서 살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면서 살지 못했어요. 평생. 안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많이 주는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고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큰 소리 낼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큰 소리 내서도 안 될 삶의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그게 지금까지 삶이고 인생이고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큰 소리 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주님에게 이렇게 외쳤다라는 것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외쳤다라는 것은요, 진짜 이 맹인의 마음과 믿음은 벌써 예수 안으로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크게 낸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상황을 예수님에게 고백하다 보니까 그게 큰 소리가 됐고요. 그게 믿음의 소리가 됐고요. 그게 간절한 소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을, 그 소리를 캐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소리도 오늘 캐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상황,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은요, 이걸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으면은 해결이 없잖아요. 주님의 손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 넘기는 고백이 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우리가 사람한테 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진짜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0절에서 반응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동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데리고 와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스탑,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때문에요? 이 맹인 때문에. 다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막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맹인 때문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맹인의 간절함에서, 애절함에서요. 이 기회를 넘길 수 없다라는 절절함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걸어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멈추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멈춰서 돌아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요.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혹시 진짜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 양식 많이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 정말 평생토록 담고 살았던 이 아픔, 이걸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적당히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이 맹인에게는 평생토록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이 보지 못함, 이걸 갖고 주님에게 이제 만나게 되는 기회가 온 거거든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구나 하지만 이 상황을 그려보면서 어떻게 큰 소리를 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셔서 오라고 해. 그때 예수님의 어떤 이 액센트나 아니면은 그 표현의 뉘앙스나 그걸 읽는다라고 하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데리고 오라는 것을,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 하는데 예수님이 불러와. 그럴 때 맹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물으셨을까요? 뭘 해줄까?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몰라서가 아니라요, 고백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화가 심플해집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대화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가까운 사이에서는요, 대화가 심플합니다. 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언더스탠딩 하는 폭이 넓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했을 때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너는 나았어, 내가 치료했어, 너는 이제 볼 수 있어. 이것도 엄청난 대답이고 응답이고 해결이고 치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했을 때 이 맹인에게 답을 주셨는지를 보세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너 나았어,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구원이라는 표현도 맞지만 치유라는 표현도 맞습니다.
다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heal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치유됐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게 내가 고쳤어, 이제 너는 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에요. 너의 믿음.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아서, 너의 이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갖고 내가 일을 했어. 그랬는데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 치유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맹인의 믿음, 지금 몇 마디 고백 안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 1번, 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믿음을, 내 믿음을 너를 구원하였어. 너를 고쳤어. 만약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냥 너가 너를 고친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믿음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진짜 믿음이니까, 믿음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능력을 이 맹인에게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힘을 내셔야 되는데요. 왜 힘을 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받으셔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갖고 일을 하시겠대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뭔가 성경 박사와 같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아는 믿음, 종교적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아주 익숙한 믿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이, 이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막 머리에 있다가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진짜 믿음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작은 믿음 같고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믿음 같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맹인이 구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이 기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도 엄청나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기도였고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도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써주신 그대로의 내용과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게 오버할 것도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을 갖고, 내 마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시면 되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로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주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맞아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형식, 외식 거기에 너무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이 절절한 만큼, 솔직한 만큼, 애절한 만큼, 무릎이 꿇어지는 만큼 그런 나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모든 기도는 주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받아주실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좋은 기도고 믿음의 기도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아니, 들으실 수밖에 없구나.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갖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셔서요.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딸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엄마를, 우리 아빠를,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를, 우리 교회를, 아니면 누군가 정말 그 대상, 기도의 대상, 그 대상을 놓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부터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갖고 예수님 앞에 토해내는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함이라면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새로운 일을 펼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면은요, 이 기도를 갖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에까지의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맹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성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